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횟수로 2년째가 다 되어가죠, 그죠? 코로나의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사스, 뭐 그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질병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메르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전부터는 흑사병, 뭐 돼지열병,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잠시 그냥 잠깐 지나갔습니다만은 이건 진짜 없어질 줄 모릅니다. 변이까지 생겨서 말이 좋아 변이지 돌연변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변이까지 생겨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 두 마리의 토끼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교회가 문 닫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다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모임 자체를 그냥 비대면이라는 이런 신기한 말이 생겨날 정도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대면 활동, 비대면 활동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안전하게 집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콕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집밥 먹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써본 적도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방호복을 다 예배 출석하는 분들이 방호복 봤어요? 우리 교단 아닙니다. 근데 저랑 성이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분의 책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참 신기하신 분이다, 특이하신 분이다 했는데 20년 뒤에 그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분은 예배를 강행하고 있었고 국가에서 고소를 당했으며 아주 어려운 재판까지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호복을 입습니다. 방호복 알죠? 그거 코로나 검사하는 분들이 입는 그거 입고 예배 드려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코로나를 번지게 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뭔가 신호가 있을 때 못합니다. 나 애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서열이 문답 1문을 계속 외우면 뭐해? 세례받기 전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은 하지만 내 존재와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압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큰 사고가, 이런 큰 전염병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숨는 것도 중요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다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질병당국에다 보호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돼요. 선제적인 것부터 틀려먹었어, 우리는. 점검 나온다니까 막 쫄고 피하고 막 예배 시간 바꾸고. 그게 다가 아니라 와서 점검만 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에서 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고. 내 직장에 가서 야 걸리지 마라, 걸리면 해고다, 이렇게 말을 듣기 전에 나를 지켜달라고. 직장에 주사 맞아라 맞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고 떳떳하게 말해야 됩니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하다 쫓겨났죠. 근데 일도 잘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일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남는 게 있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남을 때까지 하면 되지 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 아니고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명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는 40년에서부터 약 40년, 41년까지도 보는데 4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3번의 왕이 바뀝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누구죠? 여기 소개되어 있는 말씀에 요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정권이 3번 바뀔 때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아주 오래 합니다. 40년. 선지자는 제사장과 다릅니다. 제사장은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면 됩니다. 그냥 계속 합니다. 정년이 은퇴할 때까지. 근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임하면 한 번 쓰임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때로는 반문하며 대화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슬픈 선지자라고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죽음도 기구하게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예언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봐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안 망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횡령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전혀 반응하지 너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 빼는 작업이잖아요, 이거. 안 할 거 알면서 하는 거. 조금이라도 변화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자는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안 할 거라고. 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걸 다 알고 하면 진짜 힘 빠지면 하기 싫습니다.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아나돗, 변방입니다. 변방. 이류입니다. 이류. 이류 제사장입니다. 이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말 안 통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류입니다. 아류. 예레미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사장, 이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도 이류지. 자기는 삼류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말로 1절이 시작하지만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시작.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임하니라죠. 임하니라.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언제? 예배 중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죠. 맞죠? 네.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듣는다는 것은 참 좋아요. 믿고 의지하고 듣는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라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주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 그건 주인이 뭐가 될까요? 주체가.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와 선지자의 삶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듣는 것을 넘어서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한계가 생깁니다. 내가 하고, 내가 듣고, 내가 움직이면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깊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내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요즘은 굉장히 힘듭니다. 노래하는 게.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제가 수술 전에는 제가 막 목으로 노래 불렀거든요. 편했어요, 되게. 근데 지금은 자꾸 배에 힘이 들어가, 배에. 배로 안 불러야 되는데 난 배로 안 부르고 싶은데 배가 아프고 옆구리가 막 결리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막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자꾸 배로 노래를 부르게 배에 막 자꾸 힘이 들어가. 배도 없는데. 배도 안 나오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힘이 들면서도 힘이 있는 거죠. 막 힘을 느껴요, 때로는. 그러니까 몸도 막 뜨거워져. 근데 끝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돼요. 임함과 내가의 차이가 이런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거든. 내가 듣기 싫을 때는 안 듣게 되거든요. 놓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면. 그거 참 신기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가 발동해버리면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으면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딱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합니다. 내가가 중심이 돼버리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와 확실하게 교통하려면 제가 보는 책, 제가 기도하는 내용, 제가 고민하는 것들 다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내가 단어를 하나 던질 때. 제가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짜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 부분까지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는 가짜예요 라고 말할 때 진짜가 되고 싶지만 우린 가짜일 뿐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구원도 못 받는 완전 가짜 믿음 없는 쓰레기를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 제가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설교자의 말을 내가 알아들으려면 그 사람과 완전 뭔가가 확실하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임해야 돼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루터 교회에서 그런 걸 잘해요. 이것은 항상 성경 읽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끝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선포해요. 하나님의 사절처럼 하나님의 이르심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하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5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비슷하죠. 그 전에 선지자들을, 선배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세울 때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죠. 내 태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엄마의 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너를 택했다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성별하셨고. 성별이 뭡니까? 나 이거 옛날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 구별했다 이 말인데
왜 이런 단어들을 개역개정에서 자꾸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나이는 18세에서부터 20세 사이로 추정합니다. 요 나이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는 이류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가문은 이류죠. 자기 할아버지의 아비아달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계자를 뽑을 때 원래는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뽑으려고 했지만 이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는 다른 쪽에 다른 편에 서죠. 다른 라인에. 그래서 이 어딥니까? 여기가 아나돗이죠. 아나돗으로 유배당해요. 아나돗으로. 자기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할아버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비아달 선지자는 어딥니까? 여기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 아스돗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아스돗은 유배지예요. 유배지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다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일하는 그 노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아스돗 땅을 분배받긴 합니다만은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사진을 여러분 아스돗 땅 이 사진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별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 5k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완전 서울에서 4, 5km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도 아주 발전이 안 돼 있는 땅입니다. 이게 이류입니다. 이류. 취급을 안 하는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 그린벨트 지역처럼 묶여있는. 왜요? 피곤하세요? 잠아요? 그런 땅의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졸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날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쉬시고 예배 때 좀 깨어난 모습으로 오시기 바라요. 눈 감고 있으면 금방 좁니다. 눈 빡 뜨고 있으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책 보고 있으면 금방 좁니다. 그러니까 이게 5절을 보면 우리가 뭐까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그림이 있으세요?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힘들어해요.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6절 봅니다. 6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누구랑 비슷하죠? 누구를 부를 때랑. 누구를 선지자로 한 나라를 맡기면서 사명을 맡길 때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또 소개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의 첫 음성이 뭐죠? 첫 마디가 슬픕니다.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노라 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말하는데 아유 슬픕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친히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첫 음성이 슬프도소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슬프지.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안 하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안 했을 거야.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나는 안 했어. 내가 미리 내 삶을 알았더라면 안 했지. 정말 친한 선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나도 이렇게 살게 되더라. 미리 알았으면 절대로 안 했지. 나랑 결혼도 안 했겠지, 누군가. 선지자보단 제사장이 훨씬 편하죠. 안 그래요? 열국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댕기는 것보다 내 나라, 내 고향, 부모님의 과업을 이어받아서 주위에 친하고 편하고 아는 사람들 많은데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 당시 아주 선배인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까지 선지자의 삶의 결말이 어떤지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이사야 어떻게 죽는지 압니까?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므낫세 왕 때 통나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여요, 이사야를. 선지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왜 하고 싶겠냐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고 싶겠냐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라의 정세를 알고 있는데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슬픈 거죠. 아, 저 아이입니다. 어떤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는 표현이라 그래. 일단 안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나서 봐야 된다 하대. 그거 아닙니다. 이 겸손을 물론 그렇죠. 이제 갓 20살 된 청년이 어른들한테, 아주 관록 있는 노련한 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죽는답니다. 이 말빨이 통하겠냐고.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통하겠습니까?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들 내가 우습지. 안 돼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예레미야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삶이 어떤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급하게 왜 불러놓으셨는지 대충 감 잡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사야처럼.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쓰임받으면서 결혼도 한 번 못했습니다. 결혼이 어딨어? 또 애굽 어딘가에서 죽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나이 때 군대 가죠. 군에도 가기 싫은데 선지자의 사명이라니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주님, 슬픕니다. 아우, 안 됩니다. 누군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말이 둔하다 그러죠. 실제로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한다고 거부해. 둘 다 비슷해요. 난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모세는 말이 둔하고 예레미야는 애라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칠 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칠 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 알아. 네가 생각하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충실하게 하면 돼. 직원의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돼. 응? 성도의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돼. 목회자인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집사인 너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선생인, 교사인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못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주 우리에게는 부러운 장면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하기 싫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잘 들어봐. 너 자꾸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너무 딱딱하게 해가지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자신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거든. 나는 정말 하기 싫다 그랬는데, 난 진짜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가 분명히 듣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되새기는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무슨 뜻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뭔지 알겠습니까? 이건 너의 일이 아니야.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치고 빠지면 돼.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인 나의 일이란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심부름꾼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꾼은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 뺏어가려는 해야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아,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안 되지 싶은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 아직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 아,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거 시키지도 않아요. 맞죠? 네, 시키지도 않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너를 알았다. 너를 안다. 내 형질을 만들기 전까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속속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가 하기 싫은지 알고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알고, 다 알고. 따라합시다. 별로. 우리가 별로인 걸 다 알고 부르셨다고요. 내가 별로인 걸 알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난 대단하지 않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 아시는데 세워주셨다는 자체가. 그 나의 창조자께서 다 알아서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분께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8절에 있죠. 8절에. 8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심부름할 때 누군가가 나를 노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새끼들. 욕밖에 못해요. 나쁜 놈들. 갈구지 뭐. 갈군 거밖에 못해. 못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치사하게 괴롭히기나 하고 듣기 싫다 하고 내 말 안 들어주고 그거밖에 못해. 지금 멋대로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까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죠. 아멘?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8절에 분명히 나오네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죠? 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 사람의 말은 6절과 연결됩니다. 슬프고 슬퍼서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것이죠. 아, 스트레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8절이죠, 8절.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남편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교육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딴소리 할 필요 없고 딴 생각할 필요 없고 내 생각, 세상적인 이야기는 자제와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죠. 하나님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이 삶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슬프죠.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계속 헤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그래야만 우리는 10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뽑고 심고 파멸하고 새로 세우는 그런 존재. 찌그러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10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뽑고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파멸시키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안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 전한 대로 안 살면 10절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다른 공동체에게 전했을 때 그렇게 안 살면 이렇게 10절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 그 하나님을 안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모를 때 예배 시간에 벌컥 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 우리가 전하는 대로 안 살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인 것입니다. 든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음란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교만의 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는 절제 없는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란한 술 문화를 거룩한 교제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명령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